네, 말씀은 욥기 강의 49번째, 제목은 십자가 위의 명패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31장 보는데요. 욥기 31장 보는데 우리 합독은 35절에서 40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5절에서 40절까지요. 네,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만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스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네, 이제 31장까지 왔어요. 네, 빨리 온 거예요. 그래도 49탄이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네, 거의 31장까지 빨리 왔습니다. 듬성듬성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제 욥의 마지막 논쟁이에요. 세 친구와 대화가 있었죠. 계속 세 친구와 대화 있었는데, 이제 욥이 마지막 논쟁을 오늘 마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베일에 쌓여 있던 엘리후라는 가장 나이 어린 친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이제 보게 될 거고, 오늘은 그야말로 이제 욥의 마지막 논쟁이기 때문에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진술. 그러니까 욥의 입장으로서 최후 진술. 그 내용이 이제 이전과 동일하게 나는 계속 결백하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자신은 이제 악한 일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나는 이제 결백함을 계속 주장하죠.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 음탕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 네.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 음탕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 최후 진술이에요. 최후 진술. 같은 남자로서 저는 납득이 그럼 가세요? 남자분들. 예쁜 여자를 보고 음탕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나는 처녀를 보고,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 음탕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러니까 건강한 남자라면 그래도 음탕한 마음을 품지 않을까요? 나만 쓰레기야? 남자들은 다 짐승이거든요. 네, 짐승이에요. 예쁜 여자를 보면 음탕한 마음을 일단 넘어가자고요. 이거 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았대요.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았고, 남들은 해와 달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절하면서 우상을 섬기는데 자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욥의 이 말처럼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했어.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음탕한 마음을 품지 않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그랬었는가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때요? 왜 그래? 나만 쓰레기야?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짓말 안 할 것 같죠? 그죠? 거짓말 안 할 것 같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어제 저녁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집사람을 볼 때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냐 진짜냐 했을 때 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접대용 멘트도 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넌 왜 이렇게 그렇게 생겼어? 늘 이러면 이건 밥도 못 얻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난 너밖에 없어. 난 너가 제일 소중해.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돈 때문에 헤어지잖아요. 아닌가요? 너가 제일 소중해 했으면 돈보다 소중해야 되고 무엇보다 더 소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꼭 그렇게 소중하다고 물고 빨고 하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갈라서게 되면 뭐 그냥 서류 한 장이면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짓말하며 사는 거죠. 거짓말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욥의 말에 동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욥이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엘리바스와 빌닷의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콧방귀처럼 들려요? 아니면 너 진짜 그래? 이렇게 보여요? 콧방귀로 들리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의 욥은 남을 속이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으로서 욥은 그 당시 이제 마을에 이제 높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재판 같은 것도 하기도 했거든요. 욥이. 그랬을 때도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속이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판관으로서 잘못된 판결을 내린 적도 없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었다.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열하게 남의 땅을 빼앗지도 않았고 야박하게 소장민의 것을 착취하지도 않았다. 이러는 거죠. 아까 보신 분 아시겠지만 누가 여기 왔었어요? 보신 분 몇 분 안 될 거예요. 오셨어요. 10,000원만 달라고. 못 보셨나요? 오셨어요. 10,000원만 달라고 왔어요. 제가 10,000원을 드렸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 가시라고 했을까요? 다른 데 가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런 도움을 안 드린다고 딱 거절을 하니까 그분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려고 그래서 제가 막았어요. 저희 교인들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시간이 아까우니 다른 교회 빨리 지금 1부 예배가 지금 3부 예배가 끝난 시간이니까 빨리 다른 교회 가서 영업을 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본문에서 욥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으며 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어. 저 목양실에 평소에 있을 때도요. 저 목양실 문 잠그고 있어요. 불 안 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에 목사님 있나 하고 왔다가 불 꺼져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마세요. 꼭 확인해 보세요. 들어오셔도 되고 번호키 누르고 들어오셔도 되고 확인하셔도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해놓냐면 잡상인들이 많이 들락거리니까 제가 이 성경 보고 하는데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이게 꽂히면 막 그거를 막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저는. 근데 이 흐름이 딱 끊기면 어디까지 했지?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가 와도 전화가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미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도 문을 잠그고 있어요. 불을 끄고. 그러니까 목양실 안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다고요? 잡상인들. 그러니까 10,000원만 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제가 접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나쁘죠, 저. 저 나쁜데 누구는 지금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7가지 정도 되는 자기 결백을 주장해요. 한 7가지로 이렇게 말해서. 그리고 14가지가 되는 죄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죄도 자신은 짓지 않았다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냐면
이제 사실 앞에서 22장에서 보면 엘리바스의 세 번째 주장을 보면 정말 그 욥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이 있어요. 앞에서 이미 우리가 본 거예요. 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너는 까닭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했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했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으며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았다. 너는 권세를 이용해서 땅을 차지하고 권세를 이용해서 남의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그 땅에서 거들먹거리며 살았다. 너는 과부들의 빈손을 채워주지 않고 뺏고 혹사했다. 라는 내용이 엘리바스의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목조목하게 욥이 다 반론을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7가지 죄와 14가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죄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다라고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면 고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이런 죄 졌고 이런 죄 졌고 이런 죄 졌어 라는 고소장이 있으면 욥은 떳떳하게 그 고소장을 자기의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들을 자기는 떳떳하니까 나는 그런 죄를 안 졌으니까 그 고소장을 내가 이마에 붙이고 어깨에 메고 다니겠다. 그만큼 뭐예요?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의 고소의 내용이 아주 팽팽합니다. 팽팽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측과 그다음에 욥의 측이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로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는 거예요. 도대체 엘리바스의 말이 맞을까? 아니면 욥의 말이 맞을까?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죠. 네,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물론 다행히 우리가 이 판결을 미리 보면 뒤에 가면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8장 이후에 이렇게 쭉 하나님이 등장해서 42장 결론까지 보면 엘리바스가 욥을 모함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엘리바스의 주장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 이렇게 안 했으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음욕을 품지 않았고 욥은 뭐예요? 훌륭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흉내 내려고 그런다고요. 그래 우리도 욥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말고 누가 10,000원만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라? 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걸 기독교를 종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독교는 정말 진리인데 이걸 종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화 시킨 이걸 사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거냐면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결백을 뛰어넘는 주장을 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못 보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 어떤 그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를 잘 해주고 거짓말 안 하는 이걸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본질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목사나 신부다,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욥처럼 죄를 짓지 말고 살자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스님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신부도 결혼을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스님들은 왜 결혼을 안 할까요? 크게 2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되는데 수행을 해야 되는데 속세에 딸린 식구들이 있으면 이 돌을 닦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죠. 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뭘 잘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일, 돌을 닦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불교에서는 그 남녀의 성 자체를 굉장히 순수하게 보지 않아요. 순수하게 보지 않고 원래 남녀의 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알레리꼴레리 해도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성은 아름다운. 그래서 부부끼리 하는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네, 좀 어렵네. 이 어른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니까. 근데 부부가 아닌 외도하거나 뭐 바람 피거나 이러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부부끼리의 성은 아름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어떤 행위죠. 그게 하나가 되는 어떤 행위가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성관계 자체를 이제 음란하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은 선악과를 먹었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음란하게 보는 게 맞죠. 그 선과 악으로 구분해야 되니까 음란하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를 보면 사람들의 성문화가 점점 동물화되어 가잖아요. 동물화. 엊그저께도 그 네이버 그 보니까 그 엠번방 그 했었던 그 목사인가? 그 목사 뭐 뒤에 또 뭐가 붙는데? 목사방인가? 아니 그거래. 그 인간 그 얼굴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잡아가지고 얼굴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성문화가 점점 타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동물처럼 되어버린 거. 우리 어르신들 원나잇이라는 의미를 아세요? 원나잇? 네. 원나잇이 뭐냐면 처음 만난 남녀가 그냥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룻밤 즐기고 아침에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그냥 헤어지는 게 이제 원나잇이에요. 그러니까 나이트나 이런 데서 이제 너 원나잇 할래?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같이 모텔 가서 자고 아침에는 그냥 서로 남남으로 헤어지는 거. 무슨 동물 교배도 아니고 그 개들은 돈을 주고 교배를 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짐승하고 다를 게 없어진 거죠. 사람의 성문화가. 그래서 문란한 성행위를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대부분 이제 종교에서는 죄로 여기는 거예요. 종교.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죄로 여겨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욥은 나는 여자 싫어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름다워서 좋지만 자기는 음욕을 풀지 않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즉 남의 여자를 범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경우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 욥처럼 참아내질 못했어요. 욥처럼 참아내질 못하고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뭘 품었어요? 음욕을 품어서 이제 동침을 해버리죠. 그런데 욥은 나는 그런 짓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 왕이 아니었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왕도 아니고 노숙자였으면 저 여자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이라는 어떤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여자를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그만한 권위와 능력이 있지만 욥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떳떳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것은, 이렇게 착한 욥을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재판에서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해요. 어디에서? 교회들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이 유혹에서 이겨낸 요 내용들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요. 표를 만들어서 이 표를 명예로운 규칙을 지키자라는 의미의 표를 만들어.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교회에서 지키게끔 해요.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어요. 욥기 31장을 가지고 표를 만든다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다 읽어오셨죠? 네.
그래서 그 제목들이 뭐냐면 1번 첫 번째로 이제 음란, 남을 속임, 그다음에 남의 재산을 빼앗음, 간음, 불공평한 판정, 가난한 사람의 외면, 외국인 학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음, 금과 재물을 의지함, 그러니까 해와 달을 숭배함,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함, 그러니까 나그네를 천대함, 자기 죄를 숨김, 다른 사람들의 땅의 수확을 착취함. 요 14가지를 표로 만들어 가지고 명예로운 욥이 지켜낸 의로운 행동들. 그래서 우리도 지켜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하자? 떳떳하게 나는 이렇게 욥과 같이 이런 죄들을 다 범하지 않았으니 뭘 달라? 복을 달라. 복을 달라. 그런데 이렇게 욥기를 해석하게 된다면 바로 이게 종교에 빠지는 거고 이게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4가지 죄를 우리가 다 해내면 마치 나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왕관을 받아 쓰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38장에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세요. 이제 욥의 발언 끝나고 엘리바스의 발언이 끝나면, 엘리후의 발언이 끝나면 하나님이 38장에 딱 나타나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38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 요거는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욥에게. 그러니까 욥은 뭐예요?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 즉 뭐예요? 이런 14가지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는 음란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렇게 남을 천대하지 않았고 이런 거를 잘 지켜서 행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라고요. 저는 예수 믿고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남의 도움을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게 뭐예요? 야, 이 멍청한 놈아. 이거예요. 멍청한 놈아. 즉 욥이 이런 죄를 다 지었으며 거짓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죄를 안 지었음을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있으면 그게 무지한 소리라는 거예요. 무지한. 복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이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욥의 결백을 본받고 우리도 이렇게 욥처럼 떳떳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간음했어? 너 불쌍한 사람 도왔어? 라고 했을 때 떳떳한 할 말이 있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이 자세 자체가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자가 되자, 이걸 지켜내서 명예로운 자가 되자, 이 자체가 사이비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14가지 표를 지켜내신 분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14가지 표를 지켜낸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거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14가지 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 그 14가지 표를 다 지켜내신 분이 있어.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분 밑에 뭐예요? 들어가야 돼. 그분하고 연합해야 돼. 요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가지 표는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거 준다 그래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예쁜 여자를 보면 좋아요. 마누라한테 거짓말을 해요. 이런 여자 처음이야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해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해내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이기신, 그러니까 다 지켜내신. 그래서 이걸 도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죄를 없앴다. 누가 지켰으니? 예수님이 없앴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욥기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한이 황당한 거죠. 지킬 수도 없으면서. 혹시라도 욥 자체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인생을 살았더라도 그것은 너의 영광을 이렇게 자기가 취하며 자기 영광을 가슴에 달고 머리에 쓰고 그렇게 달고 다니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남자들 중에 여자를 봐도 나는 여자를 돌같이 본다 그러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건데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불쌍한 사람 오면 다 도와주시는 성격의 분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안 도와줬다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와주시고 싶으신 분은 도와주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집으로 찾아왔으면 제가 돈 드렸을 수도 있어.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자선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님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직업이에요. 그게 일요일마다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10,000원만 주세요. 이게 직업입니다. 그 사람 정말 어려워서가 아니라 물론 어렵기도 하니까 이제 그걸 하겠지만 직업이에요. 근데 빨리 그 직업을 이제 그만두게 하려면 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안 통하는구나. 내가 뭐래도 먹고 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고 흠 없는 건 예수님인데 우리가 죄 없고 흠 없는 거를 흉내내 가지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이 자체가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그 고소의 훈장이 뭐냐면 결국 십자가예요. 고소의 훈장. 욥이 그러잖아요. 나를 고소하는 그 훈장을 내가 이마에 붙이고 면류관을 쓰고 다니겠다. 왕관으로 쓰고 다니겠다 하는데 그 훈장은 이미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글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 위에 글귀 뭐가 있었나요? 유대인의 왕. 근데 또 앞에 뭐가 붙냐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이 시골 촌뜨기가 유대인의 왕이래. 이건 뭐예요? 죄명을 기록한 거예요. 죄명. 야,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유대인의 왕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한 너의 죄명을 십자가 머리 위에 이렇게 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욥이 말한 나의 죄를 이마에 붙이겠다, 왕관으로 쓰겠다 했던 그걸 어디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해내는 게 아니에요. 욥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러니까 그 고소장을 이마에 붙인 사람은 욥이 아니고 예수님이 붙인 거죠. 욥은 지금 본문에서 자기가 붙이겠다. 갖고 와. 난 죄 없어. 갖고 와. 얼마든지 붙여줄게. 했는데 본인은 못 붙이지만 누가 붙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죄의 명패를 머리 위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을 시작해서 14가지 죄를 표를 다 지켜내신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문구를 뭐예요? 자기 영광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 측에서는. 그러니까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진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칭이라는 표현을 넣기를 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야. 거기다가 자칭이라고 좀 넣어주세요 했는데 빌라도가 거절을 해버려요. 자칭. 왜냐하면 자칭이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거든요. 복음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걸 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인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소장 자체는 고소장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분의 영광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보지 않고 자기들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성도가, 교회는 고난이 있어요. 늘 고난이 있어. 그런데 이 고난이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고난인 거예요. 이루신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고난을 개척해서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고난을 개척해서 가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니요. 이미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서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은 고난받아야 되는 걸로 오해를 하세요. 아니야. 모든 고난은 이미 십자가로 끝내셨어.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야. 그래서 무턱대고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러면서 고난부터 막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인 척하는 또 종교인. 그래서 일부러 막 고난을 즐기시는 분도 있어요. 네, 일부러 스스로 자기 뭐 학대하고 막 예수님이 하신 40일 금식기도 자기도 막 흉내내고 고난을 자기가 개척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고난을 하셨고 나도 내 고난 할게요. 이렇게. 그런데 이미 고난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속에 우리는 같이 합류되어지는 거예요. 합류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할 고난은 없다는 거죠. 전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고난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죽으심을 본받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그걸 본받아서 똑같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가 아니에요. 본받다라는 의미는 그 십자가를 나도 가겠습니다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새로 만드는 고난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고난은. 이미 십자가에 다 이루었는데 또 다른 고난을 만들면 그거를 이제 교주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교주 등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에 참여되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얘기는 고난은 고난인데 우리 성도도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은 너희가 이렇게 새로 만드는 고난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그걸 즐거워하는 거. 그게 성도들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그냥 본받고 요거 빼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개척하는 고난. 그래서 뭐만 오면 다 고난이라 그러죠. 감기가 걸려서 독감이 심하게 와. 주님 고난. 내가 겪어야 할 고난. 아니요. 고난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함께 공유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욥처럼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견디며 사는 게 복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줘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걸로 알아.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예요.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는 보지 않고 내가 다시 새로운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마귀적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는 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열반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불교 같은 경우도 자기가 수행해서 막 자기를 학대해가지고 열반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피조물들은 하여튼 마귀적 습성이 있어서 그거를 흉내내요. 우리가 고난뿐이 아니고 죄의 유혹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어요. 어떻게 자기 이상형인 여자를 봤는데 음욕을 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로또 복권 사보셨죠? 1등이 되고 싶잖아요.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 안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선물로 받더라도 누가 로또 복권을 선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줬는데 되기를 바라지. 이거 왜 이런 걸 쓰레기를 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요. 성공하길 바라고 합격하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지 안 되길 바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예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이 지금 막 결백을 막 주장해. 나 이씨 이렇게 예수님처럼 나 훌륭하고 나는 죄를 다 이겨냈고 막 이랬어. 근데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니 욥이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했는데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2장에 가서 뭘 이제 예수님 하나님 딱 나타나 가지고 창조에 관해서 설명하시잖아요. 너 내가 이 땅 만들 때 너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 자기 결백을 주장했던 이게 쓸데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백을 주장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 타조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너 독수리를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막 장황하게 막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를 누가 만들었느냐? 너가 그렇게 결백해? 그렇게 결백하도록 누가 만들었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뭘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만 그냥 사용되어진 거지 자기가 뭔가 훌륭하고 대단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변론했던 것들, 나는 14가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변론했던 것들이 무지한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아, 무지한 고백이었구나.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냐면 먼지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먼지와 죄를 뒤집어 쓰고 뭘 회개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지럽힌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14가지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다녔어. 나 이거 잘 지켰잖아요. 이게 무지한 말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요, 이 본문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야죠. 자기가 예수인 척 했던 것들. 욥은 뭘 한 거예요? 예수인 척 하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우리가 예수인 척 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 황금 연료관 쓸 생각하죠. 천국 가서. 그래서 막 이 땅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왕이니까 우리는 왕자, 공주. 막 이렇게 자기 영광을 막 높이고 있었던 요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자리로 가려고 했던 그 높은 자리에 가려고 했던 그게 가짜였군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피조물의 자리였음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나는 그저 예수님의 도구에 불과했군요. 피조물이며 예배자이며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였군요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지한 말을 한 게 맞군요. 복음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이유가 있었잖아요. 욥을 만들어 놓고 얘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게끔 인생을 끌어가신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멍청한 소리를 했군요. 멍청한 소리를 했군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악체계로 자기 훈장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남 좀 도운 거, 나 예쁜 여자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거, 그걸 훈장으로 여기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음욕을 다 품고 막 거짓말을 하고 막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던 것을 선악체계로 분별해가지고 자기의 훈장으로 여기지 말고, 그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음을 알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이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부심을 알고 어린 양 예수만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